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타락한 천사들을 만들어서 사단이 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는 만들어서 온통 세상이 죄악에 빠지게 하셨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인간의 출발은 어디인가? 인간의 출발은 하늘인가 땅인가? 인간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출발은 땅인가? 우리는 우리들의 출발점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들로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된 때는 이 땅도 아니요,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창세 전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인간의 출발은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신앙과 우리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출발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대화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나그네라고 하셨고, 우리 인간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하셨고, 우리 인간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시종일관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버린다고 끝날 것 같으면 왜 심판이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도 그렇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라는 것을 벼로 따지자면 이삭이 나올 때부터 쭉정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삭은 나왔는데 알맹이로 결실을 못한 것이 쭉정이입니다. 이삭으로 나오는 시작은 똑같은데 결실하면 알곡이고 결실 못하면 쭉정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을 행하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일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부터 알아야 알곡이 되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출발되었는가 아니면 땅에서 출발되었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출발된 나그네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자신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인데 살든지 죽든지 따지지 않고 따질 필요도 없다. 내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는 심판이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일, 그 일만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 마귀는 심판을 받고 인간을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본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면, 주님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만 알면 그 사람은 쭉정이로 끝날 사람입니다.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보내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맡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알곡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 가르치신 일들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르게 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영, 곧 성령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친히 일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더러운 마귀를 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3절에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처럼 의를 행하여 마귀를 결박해서 예수님의 발밑으로 던지는 일이 곧 믿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그리스도의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쭉정이로 끝나고 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 맡겨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마귀와 죄로부터 누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믿음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서 나는 믿는다고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까?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되고 믿는 나도 됩니다. 또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믿는 자가 마귀를 예수님의 발밑으로 던져 넣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도 되고 믿는 나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나를 마귀와 죄로부터 지키는 일을 내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나에게 자신을 지키도록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도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만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켜줄 줄 알고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 곧 거듭난 자가 자신이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준다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켰다는 말씀들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8편 23절에는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시편 119편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기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인 21절에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여 자신을 지키도록 하신 이 진리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한 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세상으로 제자들의 파송을 선포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23절에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와 싸우지 않고 죄를 멸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아멘.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죽은 자는 마귀의 종로로 하는 일 이외에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는 의로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과는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범해도 그 책임이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있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곧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자가 죄를 멸하고 있는 동안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는 동안 마귀와 한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어린 아이 신앙, 쭉저기 신앙을 버리고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는 장성한 신앙,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고만 하고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지 않아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나도 해야만 된다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 않을 유일한 길은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와 싸워 죄를 멸함으로써 자신을 지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